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김광준 안수집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사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베껴가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이 무서운 병마가 거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생업에 혹은 비즈니스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돌아봐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크의 침례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옛날처럼 모여서 예배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벽 재단을 쌓는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 돌아봐 주셔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도 지켜보아해 주시며 또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다 같이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다운 동산에 왕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비로소 깨어치 넓은 들에서 밝게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쫓아고 한다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다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전에 부르셔서 저희들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십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오지 아니하며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는 문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는 복을 더하시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 또 복을 더하셔서 저희들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예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 쓰이는 곳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 다 같이 시간 성경 공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들 영상에 나오는 대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 어린이 주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어머니 주일로 섬겼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과연 부부 관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부끄럽지 않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참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저희들의 삶에 충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가족 간에 그리 은혜롭지 못한 그런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 행복한 부부라면은 이 좋은 시간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보고 또 보고 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참 기쁨의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부끄럽지 않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끄럽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부끄럽다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보시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바로 shame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 비난, 벌거벗음, 어리석음, 멸시, 빈곤, 볼품없는 잔악함, 무익함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부도덕함, 범행, 손상된 명예, 상처 입은 교만, 죄책 등에 대한 그 의식에서 발생한 초라한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움에서 나오는 이것은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끄러운 감정은 죄를 짓는 행동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감정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위를 돌아보면은 혹은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이러한 부끄러운 관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줄 압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고 부끄러운 감정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이 유한한 존재인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 유한한 존재에게 감추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 부끄러움을 숨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이미 흙으로 창조한 남자의 그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저희들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실 때에 두 사람을 따로따로 흙으로 빚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 사람 곧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뼈와 살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아담은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이스트베이 제일 친내 교회 남편들은 아내를 부를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 있어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정말 아내를 덮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혼할 때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해주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을 줄 압니다. 아내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는 정말 남편들 되시기를, 또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남편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흙으로 빚은 아담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가 다시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몸을 이루는 신비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를 떠나 자립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이제 둘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가정의 성경적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떠나 자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
자립을 포함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재정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고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형제요,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진정 부모를 떠난다는 이 의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 시작한 가정의 미래를 위한 결정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가정들을 보면은 결혼은 했지만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저희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변했겠지만은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부모와 새로 결혼한 아내를 똑같이 취급하지요. 아니, 아내보다 부모가 먼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난 어버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부모님 공경해야 합니다.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섬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 아내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내뿐만이 아니겠죠.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는 두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부모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두 부부의 몫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수 있을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저희들은 잘 깨우쳐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부부는 한 몸입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을 떼어내는 것이 바로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사탄의 괴견, 사탄의 계략은 부부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서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부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당연히 둘이 한 몸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혼자 목욕하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관계가 부끄러운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부끄러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선악과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계약을 무시합니다.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부끄러움, 곧 죄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한 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해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바로 죄를 짓고 나니까 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더 나아가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줄 압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벗었지만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서로 알기에 감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만약에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가 남편 몰래 짓는 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코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부끄러운 관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말수가 적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둘 사이에 벽을 쌓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으로 치닫고 마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압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서로의 감정을 숨기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옳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감정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바로 죄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나체총이라는 곳에 가면은 모두 벌거벗고 다닌다고 합니다. 모두 벌거벗고 다니는데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들의 눈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또 여자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서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부끄러운 관계요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대사는 아닙니다. 부끄러운 관계를, 수치스러운 관계를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아마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죄로 가려워진 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분명히 저희들은 도와줄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이 성경에 비추어 옳은 것인가를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 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정말 부끄러운 관계를 다 청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또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의 신비의 관계 곧 하나가 둘이 되고 이제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들은 영적인 관계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저 주님의 전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전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나면은 교회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야기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서먹서먹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마음에 부담이 늘 있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들이 소록소록 일어납니다. 이 감정은 바로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약간의 죄스러운 부끄러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감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예물, 감사 예물 드리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또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는데 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좋은 겁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올바른 가정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감정들이 매일 매 순간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 사함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 부끄러움이 없는 창조의 첫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속이는 죄로 인해 일어나는 부끄러움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교회와 믿는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부끄러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죄로 인해서 담이 쌓이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며 우리 부부와의 관계가 바로 되며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바로 되는 놀라운 축복된 또 이 가족의 달이 될 수 있기를 또 천국 갈 때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는 관계로 저희들을 세우셨지만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저희들은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참 가정들마다 행복한 미소가 매 순간순간 깃드는 놀라운 축복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저희들 찬송 305장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기뻐하는 이스트베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